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요즘 서점가나 유튜브 트렌드를 보면요, 온통 퍼스널 브랜딩, 커리어 하이 찍는 법 이런 게 대세잖아요. 저도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한 줄이라도 더 멋있게 쓰려고 사실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 완벽한 커리어와 스펙을 어느 날 갑자기 배설물,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선언하고 갖다 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요즘 말로 매몰 비용이 얼만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가치 전환을 보여준 인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을 통해 분석해 볼 텐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흥미롭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바울의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8일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지금으로 치면 아이비리그 출신의 3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쯤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의 이력서는 그야말로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자산을 손실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설령 그게 미래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 강력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른 셈입니다. 그러네요. 보통은 아까워서라도 못 버리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회계장부의 수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익이었던 항목을 부채나 손실로 옮겨 적은 것이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근원은 지위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스펙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 지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림으로써 지위가 주는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이동시켰으니까요. 와, 지위를 버려서 지위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사실 저도 제 명함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하면서 현대인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가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이 오히려 우리를 끝없이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전엔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는 성과 주체의 끝판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후 그는 나의 노력 시스템을 폐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선물 시스템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해방선언인 셈이죠. 스스로를 착취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그런데 성경의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린다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모순 아닌가요? 다 버리고 해방되었다면서 왜 또 치열하게 달릴까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의 달리기는 과거의 율법적 성취를 위한 달리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심리학자 캐럴 두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과거 성취나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바울은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다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겠다고 하죠. 그는 멈춰있는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계속 변하는 성장형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S대 나왔어 끝 하고 멈추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라면 바울은 그건 다 지난 일이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새로운 경주를 해라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 미국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한 두 번째 산이라는 개념과도 통하는 내용인데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이 세속적인 성공, 명예, 스펙을 쌓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헌신, 관계,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산 정복 후에 공허함을 느끼지만 바울은 과감하게 그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 산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이 바로 그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 산이라. 최근에 잘 나가던 테크 기업 임원들이 조기 은퇴하고 비영리 단초로 가거나 귀농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다운시프트 현상도 생각이 나네요. 그분들도 어쩌면 바울처럼 첫 번째 이력서가 주는 만족감의 한계를 느꼈던 거겠죠?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허락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혹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실패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력서 찢어버려도 돼.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야 라고요. 과거를 잊어도 된다는 허락.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반대로 흑역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울의 이 급진적인 이력서 폐기가 오히려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이력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 줄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한 줄, 오늘 하루만큼은 그것들을 잠시 배설물처럼, 즉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내 앞에 놓인 진짜 가치를 향해 가볍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짧지만 깊은 말씀 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